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했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 주방이 상당히 좁고 협소해서 여름에는 아주 희한하게 덥고 겨울에는 또 기특하게 춥고 한 주방이라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요즘은 집사님들 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좀 점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우리들에게 있는 일상 가운데 평범함이 주는 일상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에 대한 것을 또 한 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코로나가 주는 어렵고 힘든 과정들은 있지만 그것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7교회 이야기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좀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의 제왕이었던 제우스가 사랑한 인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데베의 공주인 세멜레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를 질투한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가 계략을 써서 세멜레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우스에게 요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제우스 당신의 인간 모습이 아닌 신 진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세멜레에게 했던 약속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약속은 들어주겠다라고 스틱스 강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우스의 본래 모습은 번개입니다. 번개의 신이죠. 그래서 진짜 모습을 본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라의 계략대로 제우스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세멜레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것을 보는 순간 인간 세멜레는 불에 타서 녹아버리게 됩니다. 제우스는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랑하는 여인이 녹아서 죽기 전 그녀의 몸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그녀의 몸 안에서 자기와의 사랑으로 잉태된 태아를 꺼내어서 자기의 허벅지 안에 넣고 스스로 그것을 꿰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벅지 안에서 10달을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인입니다. 이 디오니수스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로마의 신 이름으로는 바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바카스라고 하는 음료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표적인 술의 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포도주를 이렇게 들고 있는 좀 익살스러운 신이죠. 디오니수스가 좀 성장을 해서 들에서 포도를 먹게 되는데 포도가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한 포도를 잔뜩 따서 동굴에 넣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생각이 나서 동굴에 가서 보니까 그 포도가 뭐가 되어 있을까요?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있는 겁니다. 9일 디오니수스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포도주 제조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동시에 신인인 자신을 숭배하는 신비의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결국 술의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광란의 디오니수스 가면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저마다 사람 머리 하나를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디오니수스의 이 가면입니다.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의 가면을 들고 가면 축제를 하는데 가면을 쓰고 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른 채 온갖 음란의 예식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교회 축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음란함인데 그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은 대상이나 나의 고아를 물론하고 성적인 어떤 일들을 벌이기 위하여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디오니수스가 곧 바카스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 사람들의 도덕적 상태를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난 우월적 존재를 숭배하고 따라하고 모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의 신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신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치죠? 그 파괴를 가르치는 신이 술의 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지리적 환경으로 가보면 빌라델피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대로부터 남동쪽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원의 도시였습니다. 화산이 분출하고 난 이후에 형성된 넓은 평원은 희한하게도 무슨 재배에 가장 적합했냐면 포도를 경작하고 재배하기에 가장 합당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신인 바카스가 그들의 수호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아주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버가모 왕국에서 온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버가모의 왕 아타루스 2세가 그의 형 유메네스 2세를 기념해서 이 도시를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바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두 개의 단어의 합성인데 필로스라는 사랑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빌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도시의 이름이 붙여질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도시의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 이교의 왕이 그의 선대의 왕을 기념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에는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영적으로 중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지역이 AD 17년에 아주 큰 재앙을 맞게 됩니다. 특히 4대 지역을 포함한 10개의 도시를 덮친 엄청난 대규모의 지진이 빌라델피아를 포함해서 그 도시 10개를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AD 17년은 그 당시에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쳤던 시대입니다. 이후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 황제도 귀에 익지요? 네. 황제의 호의에 고마움을 느낀 빌라델피아 도시의 거민들이 자기의 도시를 재건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안 그래도 황제 숭배를 잘하던 도시가 황제 숭배에 대한 충성을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엇을 방증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가혹한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황제 숭배가 만연하자 주변 도시들과 로마에서 이 도시를 일컬어서 네오코로스라고 했습니다. 뜻이 뭐냐면 신전 관리자 혹은 신전을 감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많은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황제 숭배가 워낙 만연하고 황제 숭배를 뛰어나게 하니까 그들의 존재를 신전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를 수호신으로 삼고 각종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는 도시, 곧 우상이 만연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 가운데에서 정말 이름 없고 또 빛도 없이 살았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고군분투하고 또 노력하며 죽어갔는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교회는 독특하게도 책망이 없는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7시대를 상징하는 교회 가운데 단 2곳만이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서머나 교회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칭찬은 아주 의미 있는 글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올바로 서는 일에 결코 물러섬이 없는 신앙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적은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주변 지역에, 빌라델피아는 주변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 곧 우상과 이교의 신들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전략적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도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이 이교 종교는 첫째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이 도시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하층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권력과 권세와 부동산과 그다음에 그들의 수없이 많은 재정적인 힘과 그다음에 카테고리를 형성해서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한 이교 종교인 반면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야만 한 그는 벌레 같은 취급을 받았던 존재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성도들이었습니다. 흡사 그들에게는 세상을 구원할 만한 어떤 힘도 없고 권력도 능력도 그리고 그런 것들도 없는 작은 존재들일지 그들이 세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이 작은 존재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어느 하나의 빛나는 존재,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는 슈퍼스타 같은 어떤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촛불들이었지만은 모여서 더 밝은 빛을 강하게 그리고 멀리 보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7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도시적인 규모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에 대한 언급이 제일 작은 도시가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런 반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것에 대해 이 교회에 대하여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일컬어서 예언적으로 첫 번째 재림운동 시대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는 세계 선교 시대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서기 1798년부터 1844년까지를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지난 다음에 1784년까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 개신교에서 선교본부라고 하는 것은 2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20개도 아주 미미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그리고 이 선교본부의 절반은 모라비아 신도들이 세운 그런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이미 세계 선교의 보루들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선교 영화, 아주 그런 대표적인 영화들의 대부분의 배경들이 바로 캐톨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그 주제도 천주교의 선교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미션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방영되었던 그 영화도 바로 예수의 신부들의 선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선교 역사들의 많은 부분들, 거의 대부분들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천주교회가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사대 시대의 그 사람들은 세계 선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교리적인 교파 싸움에 물들어졌고 그들이 세계 선교, 그 다음에 단일화된 어떤 선교 전략을 구가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교리적인 당략에 빠져서 세계 선교를 등한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신교회들은 선교에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98년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시작될 무렵부터 영국 국교회에서 침례교회로 개종한 영국의 구도 수성공인 윌리엄 캐리의 인도 선교를 시작으로 세계 선교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개신교회는 이렇듯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요? 빌라델피아 시대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4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로 넘어갔을 때 개신교회의 각 교파들은 규모도 적고 그들의 행정적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 거대한 천주교회에 비해서 너무 적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산업혁명 이후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성서 공예를 통하여 성경이 각
대륙으로 대량으로 뿌려졌는데 이것이 빌라델피아 시대의 세계 선교의 엄청난 원동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싫어했겠죠. 그들은 성경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또한 공산주의가 미처 뿌리 내리기 전, 공산주의는 1840년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미처 뿌리 내리기 전인 이 시기야말로 온 세상의 문이 복음을 위해서 열려져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힘있게 전도와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 사업을 왕성하게 힘있게 시작하고 추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파와 국경을 초월해서 형제의 사랑을 나타낸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러한 선교 분위기 때문에 1804년에 대형 성서공회, 영국 성서공회가 발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 1816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대륙에서 성서공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업적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서공회의 설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 각 나라들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이 낙엽처럼 뿌려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세상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관심과 성경 연구에 뜨거운 열성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분위기가 곧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인쇄술의 발달과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제서부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년 조지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은 설명되고 옹호된 예언의 거룩한 기원이라고 하는 강연을 시작으로 예언들에 관한 논문들과 책들이 그때부터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계 독일인 조셉 볼프, 예언의 신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셉 볼프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걸쳐서 세계적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능력 있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면서 1840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4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모든 교파들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하다가 조금은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기독교 신문에 나온 것인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전혀 보지 못했던 한 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왜 사단이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분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88개국의 성서공회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정적 손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십여 개의 성서공회가 폐쇄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24일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가 보도했다.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령의 영향으로 성경 판매가 중단됐으며 지역 교회에서 벌이던 주요 기금 모금 활동이 중단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2억 5천만 명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88개의 성서공회는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사단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냐면 오늘의 확진자가 몇 명이다. 오늘 몇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몇 개국에 전파가 되었으며 백신은 어떤 게 나오고 있고 어떤 백신이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얼마며 2.5단계가 얼마고 3단계가 얼마고 하지만 사단이 정말 추구하는 것은 사람 몇 명이 죽고 하는 그런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은 이 복음이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고 메말라져 없어지기를 바라는 전략으로, 숨겨진 전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시대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왜 빌라델비아 시대의 예언의 빛이 이렇게 엄청나게 빛을 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예언 연구에 대한 열의가 뜨거워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가운데에서 6인을 떼는 사건이 바로 빌라델비아 시대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니 6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6인이 떨어질 때에 재림의 징조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순서까지 정확하게 6인에 기록된 대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그것에 이어서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순서대로 일어났습니다. 리스본 대지진과 같은 지진은 근대 역사상 최악이었고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1755년 11월 1일에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말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1780년에 태양이 총담같이 검어지는 암흑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붉은 달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슈퍼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그리고 별들이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유성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하늘과 땅의 징조들이 일어나면서 세계는 크게 고무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말세에 대한 관심으로 드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세계 선교와 예언 연구에 큰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6인을 떼일 때 일어난 재림의 징조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글과 6인을 뗄 때의 그 기록적 사건들이 똑같은 예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부터 예수께서는 재림의 징조를 하늘과 땅에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고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중요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사건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증언의 말씀에 있는 기록과 역사의 기록에 있는 사건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0년 5월 19일은 역사상 암흑일로 알려져 있다. 촛불을 켰다. 난로의 불들은 마치 달 없는 가을밤을 비추는 것 같았다. 닭들은 회에 올라가 잘 준비를 하고 가축들은 목장의 한편 구석으로 몰려서 울고 있었다. 개구리가 울고 작은 새들도 저녁 노래를 불렀으며 박쥐들은 밖으로 나와서 날아다녔다. 아직 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사람뿐이었다. 그 암흑은 11시가 조금 지나자 가장 심해졌다. 그 암흑의 범위는 심히 넓었다. 동쪽으로는 펠머드까지 미치고 서쪽으로는 코네티컷주의 가장 먼 지역과 엘바니시까지 미쳤다. 남쪽으로는 해안을 따른 모든 지방과 북쪽으로는 미국 지역의 최북단까지 미쳤다. 그날 밤의 어두움은 낮 동안의 어두움보다 더욱 심했으며 이상하고 무서운 흑암이었다. 거의 만월이었지만 등불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런 물체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 등불도 이웃집에서나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보면 애굽에 나타났던 암흑처럼 광선이 꿰뚫을 수 없는 암흑을 통하여 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9시에 달은 완전히 떠올랐으나 이 죽음의 그늘과 같은 어두움을 전혀 제거해 버릴 수 없었다. 밤중이 되자 암흑은 사라지고 달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핏빛과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몇 퍼센트의 어떤 확률적인 예언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어떻게 될 일들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시대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마지막 시간이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재정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름에 응하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영국 태생으로 인도에서 4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정신불면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이질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인도에 성경을 선물하기 위해서 일평생 성경 번역과 학교 건립, 출판 사업과 복음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든 선교사들이 가지는 안식년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교에 헌신하기 전에 영국에서 직업이 뭐였냐면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구두수선공은 굉장히 고수익을 얻는 유망 직종이 바로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직업적으로 볼 때 그는 안정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열망과 준비하는 태도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목회자가 되면서 인도로 가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윌리엄 캐리는 어학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화란어, 네덜란드어죠. 그 다음에 인도어, 벵갈어를 모두 습득했습니다. 그가 인도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고향 노팅햄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는 자기의 결심과 또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힘차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인도에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간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1761년 8월 17일 출생, 1834년 6월 9일 죽음.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기다. 그는 평생 겸손하게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준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그를 교회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의 피나는 헌신을 통해 인도의 복음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도는 복음을 전하기 힘든 국가 중 한 곳입니다. 그 많은 인구들 중에 2%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힌두교도인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다는 것은 핍박과 폭행과 여러 가지 불이익은 물론이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2%도 안 되는 인도의 기독교 인구의 기독교 신자들의 70%가 카스트 제도의 제일 하층민인 바로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꿈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선교가 그들에게 구원임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선교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선교입니다. 아래의 권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신속히 맞춰져 가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오늘날보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있어서 열렬하고
자아희생적인 활동이 더 크게 필요한 적은 없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이 사방에서 우리나라의 도시들과 촌락에서 대서양과 넓은 태평양 건너편에서 또한 바다의 섬들에서 들려올 때 나의 영혼은 내 속에서 요동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그 부르짖음에 이렇게 대답하겠는가? 우리가 선교사들과 돈을 보냄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옥들을 장식하고 우리의 몸들을 꾸미고 식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탁된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그분의 사업에 거리낌 없이 바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는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텅 빈 금고는 우리를 향하여 가장 애처롭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의 1달러는 미래 어느 때의 10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이가 재로 변해지기 전에, 우리의 돈들이 잿더미로 변해지기 전에, 우리가 애지중지했던 수없이 많은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나의 삶에 어떤 것도 도움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 아낌없이 헌신하고 투자하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굳게 잡고 지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곧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무리들인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7교회 성도들 모두 다가 공통적으로 받는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박해를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을 너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할 거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로 시인해주게 하겠다. 그런 승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말을 연상시켜 줍니다. 또한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이방 민족이 유대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영적 이스라엘인 빌라델피아 공동체 앞에 육적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음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8절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신자들이 역경에서 그리스도의 지켜주시는 은혜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결과였습니다. 역시 뭐라고요? 말씀이었습니다. 피포모네스, 곧 인내는 두 가지의 인내의 의미를 주는데, 첫 번째 참고 견디라는 의미와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어디 있네요? 누구의 있네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킴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따라해 보시죠. 지키는 자는 지킴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으로 요한은 네가 가진 것을 더욱 굳게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아무도 너에게서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한 네가 가진 것이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교에 대한 믿음의 사랑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 속에는 강력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쥐어잡아서 공고히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신앙의 신실성에 대한 격려와 그 믿음이 약해지지 말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염원으로 이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생애와 선택과 결심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택과 행동과 결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선교사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근대 선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중국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였고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시자였습니다. 테일러는 중국 옷을 입고 활동하면서 51년 동안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테일러는 영국 시골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17살 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라는 전도지를 읽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팔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중국과 중국인이라는 서적을 읽고 중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49년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감격을 해서 한평생 중국 복음화에 대해서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길을 가기 위해 생활을 간소화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편리한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런던의 왕립 런던 병원에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 중국 복음 전도 협회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3년 3월 중국에서 일어난 태평 천국의 난이 서구에 좀 잘못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도 서둘러서 중국 복음 전도 협회의 파송으로 1853년 9월에 중국 선교사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선교의 길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머니가 승선하는 테일러를 보고 너무 서글피 울어서 그 울음소리를 그는 평생 잊지 못했다라고 그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54년 3월에 상하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홍건적의 난으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난방도 안 되어서 손발이 얼어붙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난리가 자주 일어나서 생명의 위협도 상존했습니다. 한 번은 옆집에서 불이 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비를 내려주셔서 그 불을 꺼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후에 그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당시에 겪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위험 속에서 지새운 밤들 심지어 고독의 절망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적절하고도 세심한 배려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고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1854년 한 해에만도 상하이에서 장수성 그리고 저장성을 여러분 18번이나 오가는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얼굴은 태양빛에 타고 발은 물집들이 생기고 늘 걸어 다녔기 때문에 발은 언제나 아팠고 피로는 누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1857년 5월 29일 그의 생일부터는
런던 선교회에서 떠나 독립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는 한쪽에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는 말씀을 써서 붙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절대로 굴하지 않고 선교 현장에 매일매일 나갔습니다. 닝보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선교사 자녀였던 마리아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860년에 건강의 약화로 안식년을 맞아 런던으로 돌아와서 체류를 하면서도 중국어로 성경의 번역과 중국에 관한 저술을 했습니다. 그의 선교 비전을 그가 말로 하고 마리아가 적었습니다. 그 책이 중국, 그 영적 필요와 호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중국인들에게 많은 감화를 끼쳤습니다. 중단했던 의학 공부도 해서 외과와 산부인과 면허도 취득을 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당대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와 친교를 갖게 되었고 스펄전 목사님은 테일러의 선교사에게 평생 후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온 테일러는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항구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지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물자가 조달이 잘 되는 항구 중심으로만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테일러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죽어가는 중국인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중국의 내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구 중심이 아닌 내지 중심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내지 선교를 목표로 하고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뜻을 같이 한 선교사들은 다국적이고 노동자들과 독신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내지 선교회는 한 가지 독특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또 빚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랐습니다. 재정 문제에서 공동체적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편 거래를 반대하며 복음을 전한 결과 800명의 선교사들이 125개의 학교를 세웠고 18,000명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정 선교회나 교단의 선교비를 지원받지 않았지만 오직 기도에서 모여진 그의 선교를 돕는 기부금이 여러분 147만 1천 파운드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화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한화로 22억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돈으로 22억 원도 크지만 그때 당시의 22억 원이라는 돈은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테일러는 다른 개신교 선교사들과 달리 중국인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머리도 체두 변발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미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캐톨릭은 모든 신부와 사제들이 전부 다 변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복음의 현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던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중국인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머리로 변발을 했습니다. 그는 의사로 의료 선교 분야에서도 활동을 했지만 언어적 재능도 있어서 성경 연구를 위한 히라보, 히브리어, 라틴어는 물론 중국어도 만다린을 필두로 여러 지방으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도 여러 중국 지방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가장 첫 번째 공격 대상은 가족입니다. 1867년 8월 사랑하던 딸 나리아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었고 1870년 2월에는 5살 난 아들 세뮤얼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아들 로얼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고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아내마저 32살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그의 아내와
또 다른 자녀를 포함해서 내 자녀를 잃고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0년에 일어난 의화단 사건, 반외세 사건 때에는 내지 선교회 회원만도 58명의 선교사와 선교사들의 자녀 21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서 외세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가졌던 의화단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폭도로 변해서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죽인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보상하려고 했지만 테일러는 그 보상도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시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사후 중국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19세기에 가장 뜻있는 일을 펼친 유럽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중국 내지 선교회는 세계 최대의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한 지 30년이 지났던 1895년에는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북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 중국 선교회 지부가 설립되었고 한때 중국에 모여든 선교사의 숫자는 1,0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후일의 교회 역사가 터커는 사도 바울 이래 19세기까지 테일러만큼 큰 비전과 조직적이었고 넓은 지역에서 선교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신학자 구스타프 바르넥 교수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앙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으며 대단한 자기 부인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가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연민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기 드문 기도의 용사였고 놀라운 조직 능력이 있었으며 철저하게 솔선수범하는 인물이었고 지칠 줄 모르는 끈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었으며 아울러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업적과 역사를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전혀 기독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백과사전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기록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73세인 그는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중국을 향했다. 그곳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존경심으로 영접해 주었고 어디를 가나 그를 중국의 은인으로 불렀다. 여러 선교 본부를 방문한 후 그는 이전에 배타적인 지방이었던 후난성의 창사에서 73살의 나이로 열정적인 전도자의 일생을 마쳤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고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고 전도의 목표를 위해 언어, 의학, 기도 훈련을 철저히 감당했으며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감당한 헌신적인 전도 생활을 실천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백과사전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를 한 줄로 평합니다. 그는 진정한 중국 복음화의 선구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마지막 사명은 선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오늘 호소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로 허드슨 테일러의 마지막 말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도하다가 우리 능력의 한계에 이르는 일은 종종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에 이르는 일은 없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큰 벽과 같은 적을 이기고 사단을 대항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조그만 물매가도고 우리가 다윗이 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완수하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은혜가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시옵소서. 지금 빌라델비아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깨어라 일하라 전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사명 속에서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삶의 한 조각까지 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삶의 시간,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며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